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로 8절 한 절씩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화입니다. 우화. 오늘 설교 제목이 특이하죠? 딱 두 글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우화. 진짜 이 감탄하는 이 감탄사입니다. 우화. 오늘 200시간 동안 우리 모든 성들 입에서 이 감탄사, 우화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길 바랍니다. 참, 우리가 이 부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바로 이 감탄사 우화입니다. 우화. 그럼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살려고 우리가 열심히 또 운동도 합니다. 또 맛있는 것도 또 먹고 또 보약도 먹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돈 안 들이고요, 또 힘 들이지 않게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궁금하죠?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듭니다. 운동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또 헬스장 가려고 하면 돈 들잖아요. 또 보약 사 먹으려면 또 이 돈 들잖아요. 그 돈도 안 들고요, 힘도 전혀 들지 않는 정말 가장 또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탄을 잘해야 해요. 감탄. 뭘 잘해야 된다고요? 감탄. 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몸에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있죠. 엔돌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것은 행복 물질이다, 그렇게 합니다. 행복 물질, 행복 호르몬인데, 이것은 뇌와 신경계에서 분비되는 이 천연 이 진통 물질입니다. 근데 이 엔돌핀은요, 우리가 즐거운 활동을 하거나 또 운동을 할 때, 또 내가 크게 웃을 때 노는 것이 바로 이 엔돌핀인데, 그래서 이 엔돌핀은요, 우리 몸을 정말 건강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엔돌핀입니다. 그래서 이 엔돌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체내 마약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이 물질이 이 엔돌핀입니다. 자, 이 엔돌핀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내가 아픈 그런 진통이 있을 때 이 엔돌핀을 통해서 진통 억제 효과가 있으니까 정말 이 마약과 같은 아주 좋은 그런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엔돌핀인데, 근데 이 엔돌핀보다요 4000배나 더 강한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다이돌핀이라고. 다이돌핀. 몇 배가 강하다고요? 4000배. 3000배나 이 엔돌핀보다 강한 물질이 있는데, 자, 근데 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느냐? 그러면은 다이돌핀은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갔을 때 아주 정말 기가 막힌 풍경 보잖아요. 내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기가 막힌 풍경을 봤을 때, 그때 우와 하고 감탄할 때, 그때 다이돌핀이 논다고 합니다. 또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막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근데 고민하고 하다가 고민하는 문제의 답을 찾았습니다. 아 하고 내가 그때 깨달았을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것을 내가 깊이 깨달았을 때, 그때 나오는 것이 이 다이돌핀입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나오는 것이 다이돌핀이고요.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다고 내가 느낄 때, 그때 이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요, 이 한 가지 제가 하나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뭘까요? 풍선이죠. 자, 풍선인데, 자, 이 풍선이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기쁨,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
그게 이 풍선이라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활의 기쁨이 이 풍선에 담겨 있어요. 있는데, 자, 이 풍선을 제가 하늘로 한번 높이 띄울 겁니다. 띄울 건데, 근데 여러분들 이 풍선이 높이 띄워져서 땅에 떨어질 때까지 풍선이 땅에 떨어질 때 박수를 크게 치면서요, 와 하고 막 이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예, 풍선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크게. 자, 다시. 자, 시작. 자, 아유, 역시 충청도 양반들이라서 그런지 좀 소리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아유, 그래가지고 안 돼요. 우리 야구장이나 막 축구 경기장에는 얼마나 큽니까? 막 귀가 막. 예,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 준비. 자, 시작. 자,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우리가 크게 막 박수를 치면서 와 하잖아요. 이때 다이돌핀이 옵니다. 다이돌핀이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하다고 하는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서 나온다는 거죠. 참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풍선을 내가 높이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와 소리 지르잖아요. 자, 그때 여러분들 얼굴이 어때요? 예, 얼굴이 웃죠. 또 내 마음이 뭔가 막 박수 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자, 심장이 또 두근거리죠. 심장이. 이때 나오는 것이 다이돌핀입니다. 감탄할 때.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강력한 신령한 이 보약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보약이란 거죠. 이 풍선이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은 잠시 잠깐인데요. 참 우리가 막 박수 치면서 우와 하고 잠시 잠깐 행복했잖아요. 풍선이 떠 있는 동안 다이돌핀이 와서 우리가 행복 물질이 나와서 나에게 이 엔돌핀보다 더 강한 물질이 나를 건강하게 합니다. 감격을 했습니다. 감탄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풍선이 떠 있는 동안 잠시 잠깐 몇 초인데 그 순간에도 나에게 이 다이돌핀 같은 이런 엄청난 큰 행복한 나에게 보약이 되는, 나를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그것으로 나를 행복하게,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하물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것도 영원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더 큰 그런 감탄이 우리에 터져 나오겠습니까? 참 풍선은 지금 땅에 들어서 끝이죠. 끝인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요 정말 우리가 우와 하고 감탄할 그런 사건이란 거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우아하고 하는 이 감탄의 의미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내 혈관을 타고 흘러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부활하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 기쁨이요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감격이 되고 감탄이 돼서요 우와 하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와 하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지금보다 더 훨씬 크게 정말 이 교회가 떠나갈 듯이 옆에 이웃 주민들이 다 들릴 정도로 다시 한 번 더 와 하고 한번 박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시작. 와! 여러분, 이 우와 소리가요, 이 함성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전 지역에서 울려 퍼지는 바로 이 부활의 나팔 소리라는 거죠. 부활의 나팔 소리. 우리는 우화라고 했지만요, 이 우화 속에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알리는 그런 함성입니다. 감탄의 소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계셨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나시지 않았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한순간에 다 박살내신 거예요. 근데 그게 2000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 이 책 속에 있는 그냥 막연한 동화처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묶고 있던 저주가 풀어졌습니다. 지옥 갈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 사건의 소식, 그 소식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입을 다물고 우아하지 못하고 입을 그냥 꾹 다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기가 막힐 그런 풍경을 보면 여러분들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우와, 우와 하잖아요. 세계 공통어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우와 라는 소리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내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입을 다물고 있다. 우아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은요, 나의 영혼을 우리 심령 가운데 다이돌핀이 돋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성경대로 좀 말씀대로죠. 말씀대로. 우리가 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윗에게,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깨알 같은 구약의 수많은 그런 예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딱 들어맞았죠.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은 쉽게 깨질 수가 있고 쉽게 우리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약속은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꼭 지키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그 약속에서 변치 않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동안 계셨죠. 근데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시니까요. 온 우주 만물이 감탄을 합니다. 우와! 예수가 살아났다.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가 살아났다. 우와! 하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감탄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참 너무나 멋진 분이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믿으니까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야, 우와,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구나. 구약에 그렇게 수많은 약속을 반드시 하나도 틀림없이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도 꼭 지키셔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정말 우화 같은 그런 사건입니까? 세상의 모든 책은요. 사람은 죽는다로 끝이 납니다.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대요. 결국은 세상의 모든 책은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 공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죽었다.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죽었지만은 세상의 책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고 끝을 내지만은 근데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는다. 또 죽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 세상 과학과 철학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라고 마침표를 찍지만은 하지만 성경은 살아난다고 예고를 했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성경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그대로 그것을 옮기신 분입니다.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이 죽음의 그 모든 그런 공식, 모든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누구 하나일 것이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공식을 깨뜨리셨습니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성경 이 말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성경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능력이 되어서 그 모든 죽음의 공식을 한순간에 다 박살내고 깨뜨리는 겁니다. 참 이거 생각하면요 정말 소름 돋죠. 정말 우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인생의 철학과 모든 세상의 법칙은 죽으면 끝이고 마침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죠. 다시 산다는 겁니다. 다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비록 육신의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마침표가 아니란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아입니다. 우아. 죽어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살아나셨다면은 자,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 너도 살아난다. 너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를 돕겠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이 여러분들 왜 기쁩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 살아나셨는데 근데 그게 내가 왜 기뻐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났으니 내가 왜 기쁘겠습니까? 왜 기쁘냐?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아,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 약속이 나에게 하신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네? 성경으로 살아나셨네? 그 약속을 지키셨네? 그럼 나에게 하신 약속도 지키시는 주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내가 기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그 말씀하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보세요. 말씀 보세요. 죽어도 뭐라고 합니까? 살겠고 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죽어도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실제적인 모습을 약속을 그대로 우리에게 지키시고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럼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죽어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죽어도 살겠고 또 예수를 믿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정말 우리의 인생에 우리 신앙의 모습에 정말 우와 하는 엄청난 그런 이 복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어서 삽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세상 사람들 비웃지 않습니까? 야, 죽으면 끝나지. 한 줌의 재가 되고 화장해서 재가 되고 한 줌의 흙이 되지. 끝나지. 무슨 사람이 죽는 살고 또 뭐 영원히 살아? 아이고 정말 미친 사람이지. 아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를 보면요 정말 어리석다고 할 겁니다. 이 책에 있는 말씀 그걸 그냥 믿는다고 2000전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경에 약속한 말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약속하셨습니다. 풍선이 아까 공중에 띄워져 있지 않았습니까? 공중에 띄울 때는 그거는 제가 제 힘을 가지고 공중에 띄웠죠. 제 힘으로 띄웠지만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힘이란 거죠. 내가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 부활하실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언을 성취하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 죽어도 산다는 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 그 약속, 자,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죽어도 산다. 또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내가 믿어지니까요. 우리 매일매일 인생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와! 죽음 앞에서도 내가 우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죽어도 산다고 하니까. 비록 육신은 내가 생명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산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내 입에서 감탄이 나옵니까? 우와!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한 걸 어떻게 증명하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사건 어떻게 우리가 믿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가장 강력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증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주일날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각자가 예수님께 부활하신 증거라고, 또 정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세상 사람 이야기는 일요일날 이렇게 교회에 모입니까? 원래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 아닙니까? 토요일이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지키죠. 근데 어느 날부터 토요일이 아닌,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인 바로 주일날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일날. 그때부터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죠. 주일날.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요. 더 이상 그들은 토요일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살아나신 그날 예배의 자리로 주일날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의 시간이 나와 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2000년 전에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하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나온 것은요, 주일날 나온 것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믿음의 고백으로 하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체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대고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의 시간에 나오잖아요. 주일날. 이것은 세상에 대고 내가 뭘 이야기하느냐? 봐라.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죽은 지 3일 만에. 그래서 나는 그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주님의 날에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지금 앉아있다. 그것을 기념하고 있고 그 주님을 내가 만나고 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살리신 하늘 앞에 내가 예배하고 있다. 그것을 세상에 내가 선포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주일날 그냥 단순히 교회를 나온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만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요.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고 그 부활하신 내가 주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고 그 죽은 지 3일 만에 되신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게 주일날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각자가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2000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 어떻게 믿냐? 여러분들 각자가요 그것을 믿기에,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부활의 이 아침에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럽의 그 화려한 성당들, 교회들 보십시오. 그 교회들이 이제는 상업 건물로 바뀌지 않습니까? 서커스, 술집으로, 극장으로 팔리죠. 그 건물이 뭐 낡아서 팔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주 5일제가 되고 또 많은 그런 공휴일, 자 그러니까요 시간이 남아도니까요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는 막 주일날 돼도 놀러 갑니다. 우리가 주일날 노는 건 뭘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부활의 증인이란 거죠. 2000년에 부활하신 주님의 안식구 첫날인 주일날 예수 부활하신 걸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에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내가 매일 주일마다 교회에 노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안고 감격하는 그 부활의 증인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 놓지 않고 여행을 가고 캠핑을 가고 엉뚱한 자리에 나갑니다.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자꾸 엉뚱한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증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요 교회가 문을 닫는 겁니다. 술집으로, 서커스, 극장으로. 그 부활의 증거가 자꾸 사라지죠. 부활의 증인들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건요 그냥 교회 출석 하나님 앞에 그냥 눈도장 짓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놀러 가면 무슨 사고 날까봐,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2000년에 죽었다가 사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우와 하고 그 부활에 하신 주님을 내가 기쁨을 맞이하면서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주님을 인해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노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놓는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이렇게 2000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기에 그 부활의 감격, 우화의 그 감격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가는 거야.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저 사람이 왜 교회에 나가지?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2000년의 부활의 우화라고 하는 그 감격을 나는 알고 있거든요. 난 감탄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를 내가 지키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정말 좋아하죠. 근데 우리가 이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주일날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사단이요 벌벌 뜹니다. 왜냐? 아니 저 집사가, 저 군사가, 저 장로가 아직도 부활을 믿고 있구나. 아직도 부활을 믿고 저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구나. 안식구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그것을 믿고 있기에 주님의 날, 주일날 저렇게 가서 예배의 자리에 지키고 있구나. 우화의 감격을 가지고 있구나. 사단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걸 두려워합니다. 무수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꼭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대표의식입니다. 대표의식. 무슨 의식이라고요? 대표의식. 여러분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 몇 명이 합니까? 축구 경기 몇 명이 해요? 안 봐서 모릅니까? 12명요? 예, 11명입니다. 11명? 예, 11명인데 자 만약에 우리가 어느 나라와 축구하는 게 가장 재밌어요?
1번하고 하는 게 가장 재미있죠? 자, 1번하고는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1번하고 우리가 축구를 했습니다. 대표 선수들이 국가대표 축구를 했어요. 경기를 했습니다. 자, 축구를 했는데, 자, 이기면 이런 좋아요, 안 좋아요? 지면 어떻습니까? 지면은. 이기면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우리가 TV 보다가. 자, 근데 여러분들 국가대표입니까? 여러분 국가대표 나와서 이겼어요? 예? 여러분 직접 경기장에 뛴 게 아니잖아요. 운동에 뛴 선수는 정말 기쁘겠죠. 근데 나는 직접 그 축구를 뛰지, 경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겼어요. 기쁘죠? 아니, 이상하잖아요. 아니, 내가 직접 운동 경기 뛰어서 일본한테 이긴 건 아닌데 내가 기쁜 거예요. 경기를 관람한 내가. 사실 보면요, 국가대표 선수가 축구를 일본한테 이겼는데 이긴 게 사실 국가대표가 이겼지만은 누가 이긴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내가 이긴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긴 거잖아요. 나는 직접 안 뛰었지만은, 대표 선수는 아니지만은 국가대표가 이겼으면 누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거는 다름없죠. 내가 이긴 거예요. 국가대표가 지면은 누가 진 거예요? 내가 일본하고 나 경기한 적도 없고 진 적도 없는데 국가대표가 지니까 어때요? 내가 진 거 같잖아요. 내가 이기면 내가 이긴 거고 지면 내가 진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사망이란 팀을 상대로 해서 완전히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이신 사망 권세의 대표팀을 완전히 물리치고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겼지만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입니까? 나의 승리인 거예요. 나의 승리. 대표이신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내가 사망과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 사망과 싸운 대표이신 예수님이 그 죽음이라는 사망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가요, 누구의 승리입니까? 나의 승리가 마찬가지예요. 나의 승리. 그래서 우리 대표는 당당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대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대표입니다. 대표. 사실 우리에게는 우승컵이 있어요. 어떤 우승컵이냐? 부활의 우승컵이 있습니다. 부활의 우승컵. 부활의 우승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활의 우승컵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활의 우승컵을 들어오는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자, 우리가 한번 옆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 선수입니다.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이미 부활의 우승컵을요 들어올린 우승자입니다. 그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사망 권세는 예수님 깨뜨려 주셨어요. 그 모든 승리가 나의 승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승리의 우승컵이 누구의 우승컵입니까? 나의 우승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산다는 것은요, 뭐 대단한 그런 기적을 내가 매일 체험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반복을 절구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 신앙을 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밥을 아침에 먹어도 점심 때 먹어도 저녁에 먹어도 어때요? 여러분들 질립니까? 삼시세끼 밥 먹는 것? 안 질리죠? 중간에 또 막 먹고 하잖아요. 안 질립니다. 맛있다고 먹습니다. 자, 근데 병든 사람 보십시오. 자, 병든 사람은요, 한 끼 먹는 게요, 그렇게 힘듭니다. 그렇게 힘들죠. 투정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매주 드리는 예배고, 매주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매일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매주마다 늘 부르는 찬송. 그게 안 지겹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왜? 내가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부활의 그 우선큼을 들으신,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기뻐서 감격해서 와 하면서요. 늘 불르던 찬송이라도 오늘 내가 그렇게 불러도, 어제 불렀던 찬송 불러도 지겹지 않고, 또 읽었던 성경 말씀 읽어도 지겹지 않고요. 매주일 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지겹지 않습니다. 할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할 때마다. 와, 나에게 오늘 또 은혜를 주시네. 나에게 또 오늘 또 찬송하게 하시네. 기도하게 하시네. 예배하게 하시네. 매일매일 새롭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중국이 참 기독교 그게 탄압이 심하잖아요. 지하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지하교회 예배를 참석했다는 겁니다. 좀 지하교회는 들키지 않게 멀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배 드리는데, 자, 우리는 보통 찬송가가 뭐 5절 뭐 그렇게까지 있는 긴 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요. 몇 절까지 있는 줄 아세요? 찬송가가 한 찬송을 부르는데 50절까지 있대요. 50절 찬송가가 50절까지.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때로는 어떨 때는 3절까지 있으면 부르면 좋은데 4절까지 왜 이렇게 길게 있을까? 짧은 찬송 부르면 좋은데. 근데 이 목사님이 딱 보니까 놀랬다는 거예요. 찬송가 50절 있는 거 처음 보거든요. 근데 10절까지 불렀습니다. 또 이제 11절, 12절, 한 30절까지 불렀어요. 이제 거의 반 이상 불렀구나. 그 40절까지 불렀습니다. 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45절 불렀습니다. 얼마나 45절까지 부르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 49절. 이제 마지막 한 절. 그 50절까지 딱 끝나는데 앞에 인도하는 목사님이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지겹잖아요, 사실. 아니, 50절까지 있는 거 한 번만 불러도, 예?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지겨울 만한데. 근데 거기서는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50절까지 있는. 왜 그렇습니까? 매일 그렇게 그 50절 말씀을 반복을 해도요, 안 지겨운 거예요. 새로운 겁니다, 그게. 우리는 찬송가 몇 번 불러도 하면 지겨울 수 있잖아요. 근데 50절까지 있는데 불구하고 한 번 더 하는데요, 얼마나 그 찬송에 깊이 빠져가지고요, 은혜로 그 찬송을 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우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찬송을 통해서 은혜 주시네. 은혜를 아니까요. 나에게 주신 그 부활의 그 은혜를 아니까 감탄하면서요, 찬송을 하더란 겁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참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게 되면은 결국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특별한 게 아니죠. 늘 하던 대로 반복을 한 겁니다. 근데 결국 그 반복이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그 반복된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사자의 입을 막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주일마다 52주 노는 게 지겨할 수 있어요. 벌써 주일이나 내일 또 교회 가야 되나? 부활의 주님은요, 매일 매 순간마다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어제 뜬 해라고 해서 지겨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선물입니다. 이 반복된 일을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오늘 해를 봤을 때, 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들이 이게 얼마나 감탄적인, 우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영광 돌리고 감사할 때예요. 우리 육신도 다이돌핀이 발생해서 건강해지고요, 내 영혼도 더 하나님을 향해서 건강해지는 영적인 건강이 우리에 생긴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을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한 신학자가 부활을
문장 부호 4개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표현했는데요. 제일 먼저 마침표입니다. 마침표.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저 완성이죠. 완성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쉼표입니다. 쉼표. 쉼표는 뭐냐?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쉰다는 겁니다. 이제는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갈 그런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안식입니다. 안식, 쉼표는. 자, 세 번째는 느낌표입니다. 부활은 생각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감탄했잖아요. 우와, 우와, 느낌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물음표라는 겁니다. 어떤 물음표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산다는 거 아닙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지식으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라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부활은 마침표요, 쉼표요, 느낌표요, 물음표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1년 52주 모든 주일이 무슨 주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감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와,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구나.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억지로 교회에 우리가 나와서 앉아있지 말고 우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네, 찬송하네, 기도하네. 우아하며 우리가 감격하시고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한나라의 대표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 속에서 우리는 기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번 가정에서, 직장에서나 모든 삶 속에서 뭐가 터져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와! 어떻게 해요? 예, 우와!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박수를 치면서 우와! 아침에 일어났어요. 우와! 하나님 나한테 또 새로운 생명을 주네요. 어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직장에 출근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 볼 수 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아침을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우와! 하고요. 또 직장에 가서도 우와! 오늘 만났네. 또 집에 돌아왔으면요. 가족들 얼굴 보면 우와! 하고 여러분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감탄하는 걸. 왜?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의 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얼굴 또 마주 볼 수 있는 게 와 하고 안아주고요. 감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부활의 그 감탄을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우와! 우와! 예. 다시 좀 박수를 쳐야죠. 다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박수, 예, 와! 하고. 지금 여러분 다이돌핀이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던졌던 그 풍선의 떨림을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우화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입술에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